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4절에서 7절은 이 사랑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의 상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출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헬라어 크리스토마이는 친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좋은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자신이 드러내고 뽐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곧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부풀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은사를 받았다라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여 마음을 부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무례히 행하다라는 것은 삶의 방식에서 합당한 예절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사랑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일입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타적인 것이 사랑의 본질임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날카롭게 화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거나 복수하는 것을 생각지 않음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7절에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일을 참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도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모든 일에서 비록 표면적으로는 의심스러운 일이나 실망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다는 것도 역경과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음을 말합니다. 끝으로 모든 것을 견디다라는 것은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목적어의 모든 것은 수사적인 표현으로서 사실은 모든 일에서 항상 그리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랑을 묘사하면서 동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동사들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습관이 되고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점차 깊이 스며들며 행동과 태도들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평범하고 명백하며 거의 진부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아마도 가장 개발하거나 이 훈련받기 어려운 습관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의 네 구절이 다른 누구의 성품도 아닌 예수님의 성품을 완전히 묘사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각각의 동사 앞에 하나씩 5개의 부정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사랑의 필수적인 부분은 이러한 이질적인 실제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부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이질적인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투기, 자랑, 교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거나 이기적으로 반응하려는 유혹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투기, 자랑, 교만, 무례함, 이기주의, 이 모든 태도는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것들이지만 예수님은 압력이나 도발을 받아도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길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임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12장에서부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질투, 교만, 이기심 등을 언급했습니다. 같은 죄들이 거듭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 복 혹은 은사에 대해 분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와 기회에 불만을 품고 더 많은 기회, 명예 혹은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경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대조적으로 자신이 부름받으신 일을 조용히 추구하고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성공을 기뻐하셨으며 민감한 지혜로 그들이 전진하도록 격려하셨으나 어느 누구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과장하시거나 자랑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 대한 평판과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자신을 부탁하시고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거부와 굴욕을 당하실 때 더욱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의 속성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은 예수님의 성품을 완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 닮아가는 훈련이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사랑의 속성들 중 그 어느 것도 그냥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은 미움처럼 본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딱히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 시절 아이들에게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들을 굳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영유아 아이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양보하는 것은 매일 반복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법 오래전에 제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조금 달라진 것 같다, 변한 것 같다. 이 말의 핵심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저는 변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의 사랑의 표현이나 방식이 제 아이의 나이와 시기에 따라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이는 사랑과 마음이 변했다라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과 방식이 달라지면 사실 중심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허리가 아파도 참아가며 아이가 잠이 들 때까지 안고 달래고 젖병을 물리던 그 사랑이 이제는 정말 변하는 것이 아닐까, 그때 그 사랑으로 연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훈련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사랑은 보존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이가 그렇게 느꼈던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랑은 훈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된 가장 극대치의 결과의 값으로
매일 매 순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고백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속성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되어야지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는 절대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온유할 수 없습니다. 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교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성내고 분노합니다. 악한 것을 쫓습니다. 불의를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참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신뢰할 수도 없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지만 가능한 것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더욱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유지되고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종종 내가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엔 사랑했었는데, 이해했는데, 화내지 않았는데, 경청했는데 지금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는 독백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전 사랑의 크기로 연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부모님의 사랑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훈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글이 되었던 것이 지금은 글이 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커질 줄 알았던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시간이 영양분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랑의 속성은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 사랑의 본질을 쫓아 서로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되어야지만 사랑의 열매는 더욱 커지고 진한 향을 바라고 농도 짙은 당도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 정신적 사랑으로 국한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쫓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한 훈련입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개인과 공동체가, 또한 공동체와 개인이 함께 훈련되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은사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분란과 사랑이 없어진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의 속성을 가르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런 속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길 원한다면 훈련해라. 사랑의 속성을 체득하기 위해 훈련해라 라고 바울은 오늘 편지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바울의 편지는 닿아 있습니다.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 사랑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동역자를 사랑하십시오.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친구를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십시오. 정말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십시오. 훈련되어지십시오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능적인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굳이 가르치고 배우지 않아도, 훈련받지 않아도 우리는 악한 것을 수없이 배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소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고 체득해야 하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소유하거나 저장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되어지는 일련의 신앙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어지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간 심리의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가 나와 진행하는 프로입니다. 그중 자녀에 관련된 금쪽이에 관한 것과 부부에 관련된 결혼 지옥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삶과 실제 모습을 모니터링하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했었던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처음 시작했던 그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그 사랑을 보존하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훈련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 훈련됨으로 회복된 사랑이 결국엔 자녀와 부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만이 평생 영원히 유효한 사랑의 사건이자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마치 운동을 하고 있을 땐 근육이 생성되어지고 커지지만 운동을 하지 않을 땐 가지고 있던 근육이 쇠퇴되고 소멸되는 것처럼 인간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함께 훈련해야 합니다.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온유하고, 서로 시기하지 않고, 서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함께 견뎌냈을 때, 이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의 속성과 본질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심지어는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합니다. 사랑은 훈련입니다. 사랑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 사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은 사랑을 키워줄 수 없습니다. 시간을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사랑을 쇠퇴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랑은 꾸준히 끊임없이 훈련되어질 때 마치 근육이 커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장과 성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미 명백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합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하지 말며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무리에 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를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와 함께 반드시 기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속성들은 반드시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과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의 사랑은 더욱 커질 것이며,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은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살립니다.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하게 만듭니다. 기적의 핵심입니다. 기적의 엑기스입니다.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과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원수마저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다면 반드시 훈련하셔야 합니다. 사랑만큼 훈련이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은 고백합니다. 오래 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내지 않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버리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불의를 반대하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진리에 거하고 기뻐하는 훈련 역시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할 것이고, 사랑이 충만하여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쉬지 않는 훈련된 사랑으로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훈련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매일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쫓는 믿음의 공동체와 각 개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